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그 야곱이 그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난 기원전 1446년 1월 15일경이었습니다. 그 두 달 만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인 출애굽 2년째 기원전 1445년 1월 1일 성막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레위기 즉 제사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전해주시고 또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는데 실무를 맡을 각 지파의 책임자 한 명씩을 임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절부터 43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파악한 군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즉 군대의 총 숫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즉 20세 이상으로서 군대 조직에 편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최소한 250만 이상은 되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200만 이상, 250만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막을 건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만드는 그런 설계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모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해막을 대신할 이 성전이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내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해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명령들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부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교단체라든지 특정한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 역할, 즉 신앙생활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보조 역할로서의 그런 이런 그 기도원이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또 모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모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르침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활동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의 진영이 갖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부름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군대에 속할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지휘관이고 그리고 그 종족의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라고 그 인정을 받고 칭함을 받는 것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팀장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호를 받는다. 너는 지도자야. 너는 지휘관이야. 너는 우두머리야. 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런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신 그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일,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 또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고 남는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열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오히려 손해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마치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평일날에도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일날 교회에서 나와서 헌신한다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은혜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런 그 통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게 돼서 그것은 목사님이 개인이 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 조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약 250만 아니면 300만까지도 가능한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구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거의 기적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가족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숫자가 430년을 지나면서 약 한 250에서 300만의 인구로 불어났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그만한 인구의 숫자로 불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최대한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구 숫자는 날마다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남자 아기들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랬는데 남자 아기 태어날 때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의 이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즉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구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너무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 낳는 거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노동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가 하면서 성경하고도 맞지 않는 전생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 지옥 그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강성해진 반면에 어떤 지파는 점점 쇠퇴해지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른이 되었어도 주일만 출석하고 전혀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의 삶이 아닌 그때까지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